먼저 할 일, 우선순위. 자, 오늘 인생에 먼저 할 일, 우리 인생에 왜 실패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 올바로 되지 못하는 이유,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말의 원어에 보니까 목을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염려는 글자 그대로 영혼의 기도를 막고 감사의 호흡을 차단하며 믿음의 산소를 끊어버리는 영적 교살자입니다. 오래도록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서서히 영적으로 질식해 갑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우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놔야 되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놔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네 3남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낭비하느냐, 왜 뜻있게 쓰지 않고 허비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블랙이라는 작가는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잘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백만장자가 된다면 그 돈을 제일 먼저 무엇에 쓰고 싶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성을 쏟고 산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이 육신적인 문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전적으로 마음이 가 있다면 아직도 세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본민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 50대에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영혼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놔야만 가능합니다. 늘 얘기지만 신화적인 거부 록펠러가 있어요. 그는 44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갖게 됐고요,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54세에 알루피스라는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1년 이내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지만 그는 병들어서 밥을 못 먹고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로 살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불면증으로 밤이면 고통 가운데 뒹굴다가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교회 오면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부터 받았습니다. 록펠러가 나가던 교회는요, 주일마다 수백 명이 와서 주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록펠러 뒤통수만 보고 갔다 그래요. 뒤통수만 보고 갑니까? 제가요, 그 록펠러가 5,000개의 교회를 졌고요,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록펠러가 지금 대리석 교회를 2군데 가서 집회를 해봤는데 너무 잘 전했어요. 수많은 도서관을 짓고요, 대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자선산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했어요. 이제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자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98세까지 이 하나 빠진 것 없이 흔들림 없이 장수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보지 못할 때는 돈을 주고 사서 성경을 읽게 했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요, 세상 명예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최우선순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3가지를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놓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주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선조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놓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바로 정립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모순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로 자선의 자리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가장 중심인 가장 앞자리, 최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마땅히 그분이 앉을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기보다도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언동을 자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도 그의 소설로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은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명예와 부귀도 그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연히 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를 최우선순위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마다 자기 생각이 다 있고요, 자기 주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한 중앙께 들어온 이상 그날부터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봅니다. 당회장 목사님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회장 목사님이 무엇을 계획하는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항상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뜻 따로 있고 자기 뜻 따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갈등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를 얼마만큼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구한다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염려한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합니다.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한다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물질을 구하려고 하루 종일 힘을 기울여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염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다가 욕심이 지나쳐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색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염려입니다. 아,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기뻐하실까? 오늘도 나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할 텐데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날마다 재료비 걱정, 임대료 걱정, 직원 월급 걱정으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찾아왔어요. 나는 지금 그와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그 집사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후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가게 한 그 등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방인 의식을 버리고 자녀 의식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그 집사님 식당은 그 지역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식당으로 소문이 났어요. 음식 맛이 특별히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이유를 묻자 한결같이 말했어요. 여기 오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냥 따뜻해요. 이것이 고아의식을 버리고 자녀의식으로 살 때 삶에 스며드는 변화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제레미 데일러는 염려는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리지만 신뢰는 그 조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 고아는 염려하고 자녀는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하신다는 것은 덤으로 얹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 위에 두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귀는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 살라고 했지, 그러나 넌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엄청난 일이야, 감당할 수 없어라고 소금거립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은 그렇지, 내 믿음은 곤란해, 안 돼, 어려워 라고 생각하며 자기 변명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생활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엔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엔 나 자신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기회 따라, 형편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푸는 게 산으로 가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가야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여러분 그 어떤 분도 그러니까 산과 바다 다 간다. 헷갈리게 살지 마세요. 그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는 넓고 난 광활한 거 넓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 가는 사람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다에 가면 소라게라는 개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큰 소라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개가 있고요, 작은 것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개가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소라게는 100여 개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라게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을 못 가진 놈은 자기 눈에 들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제 집처럼 살아요. 이 소라게는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 가운데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찌개발로 벌려서 그 소라 껍데기 입구를 재봅니다. 재보고는 그 집이 자기 몸에 맞겠구나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배부터 밀어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소라가 몸이 커져서 불편하게 되거나 살다가 좀 실증이 나면 금방 껍데기를 휙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 나섭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어가 살다가 싫으면 또 집어던지고 집을 또 옮깁니다. 이것이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라게처럼 자주 자기 집을 바꾸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성도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의 껍데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얗던 옷을 받고 있듯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무심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옷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입고 어디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입고 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야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삶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삶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소라게처럼 껍데기를 자꾸 갈아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 만사의 주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앤드류 보나는 이런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생활 원칙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생활 원칙입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겠다는 생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중앙교회 당회장이요, 우리 백석신학대학 원장이신 임석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죠? 이분이 참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웠는데 우리 이명희 안수 집사님
한상숙 권사님,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 엄청 살펴주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출발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입어야 하나, 무엇을 먹어야 하나, 누굴 만나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사소한 것까지도 매 순간 먼저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묻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난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대.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첫 음성을,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람 만나서 말할까봐 피해서 간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펴는 것이 최우선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건강도, 재능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늘 깃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시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평상시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생활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무엇이 내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잘못되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런 데서 시작되고 커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회사의 회장이고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노트를 펴놓고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지금 안 해도 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로 압축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할 것과 그 다음에 할 것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몰두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앞서야지 육신이 앞서서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인간은 개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뒤집히면 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사람의 품격도 함께 뒤집힌다는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충성된 삶을 사심으로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